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전 삶을 내어 맡기고 3년여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가까운 일가 친척들로부터 시작하여 친구들 또한 자기 동족에게서 무서운 핍박과 조소를 받았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제물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성취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악한 로마 사람들과 비정한 유대인들 속에서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는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이르러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시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심을 강력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했던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와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성도들은 성령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만지거나 보지 못하듯 성령님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말씀과 전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시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자이십니다. 이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 안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시고 집안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리면 우리는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님,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시여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 오늘 또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는 저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 성령은 함께 거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밑에서 함께 거하는 사는 사람은 서로서로 인정하고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결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 인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늘 성령님 저와 함께 말씀 증거하러 가시죠. 성령님 제게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 증거를 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님의 뜻을 받들고 내 중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인간은 인체 속에 있는 각 기관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만일 이 기관이 제거되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명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나가 이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움과 싸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어려운 일을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언제나 구하십시오. 성령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9가지 연사를 주시고 우리 생활에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의 연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연사와 예언의 연사,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해감의 연사를 통해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생활 가운데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께 구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채우시사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